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정도 못 봤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유익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이해의 풍성함만이 이 말씀의 유익은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르고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전까지는 불신과 의심 가운데 했었던 기도라면 이제는 확신 가운데에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유익이 있기를, 또한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기도의 토대이며 모든 기도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지으신 목적이자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죄의 용서를 또 죄와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결코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숨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들, 후반부에 있는 기도들과 전반부에 있는 이 기도들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로 묶여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전반부에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우리의 학교에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며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요?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가요? 그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사랑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하여, 또 필요와 공급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간구,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을 말씀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짧죠.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구절로 다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나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구절이 어려웠고 해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라는 단어와 일용할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교부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부터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불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만족이 아닌 육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양식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 본문에 있는 양식을 성찬의 떡이나 혹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성찬 때 먹는 떡이거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은혜, 이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했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칼빈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었죠. 여러분, 이 본문의 양식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밥입니다. 밥을 가리킵니다. 가장 잘 번역하려면 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늘 먹어서 육체의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밥, 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루터는 이 양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유지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음식, 좋은 날씨, 집, 가족, 건강, 친구들 등등이다 라고 이렇게 루터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도 이 루터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양식을 가르치실 때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간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다 구해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막 갖고 싶어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부분의 물질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없어도 되는 것들, 혹은 그저 우리의 욕심의 산물일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갖고 싶어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도이죠. 우상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길은 갖고 싶은 거, 소원한 거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한 의도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도는 갖고 싶은 거 다 구해라, 그러면 다 가질 거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만약에 거두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히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그 무엇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젖먹이 아기나 어른이나 모두 다 사실은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전부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우리는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젖먹이 아기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도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애들이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럴 때 참 어떠셨어요?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참 기가 찹니다. 아빠 엄마 없이 어떻게 애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도 그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의존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생활을 의존하지요. 직장과 사회를 우리는 의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신 분들은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의존하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의지하셨지요.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역시 그 차를 의존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역시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잊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일과 수고, 내 능력이 내 삶을 유지한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직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과 수고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결될 수 없는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과 수고로 내 인생의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도 직장이 없다고 하여서, 일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삶이 더욱 빛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힘과 원동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고와 노력, 일과 직장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원인이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이신가요? 감당할 수 없는 위험, 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죠. 모두에게 닥쳐오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이 죽음은 바로 죄에서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찾아서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의지해야 할 분, 의존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와 저주를 벗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과 영생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그분을 구주로 믿어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 해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 영원한 천국, 죽어서 갈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보장되었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어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아파요. 아파서 피곤하고 쉽니다. 조금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쉼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또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출근하셔야죠. 또 다시 학교 가셔야죠. 또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또 다시 우리는 피곤을 겪어야 하고, 또 다시 우리는 지쳐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의 육체의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은혜와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역시도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듯이 우리의 육체 역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너의 영혼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의 영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고, 너의 육체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육체는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생도,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도,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두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육체와 삶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함이, 그분을 신뢰함이, 그분을 의존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죠.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기독교를 향한 조롱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 기억에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의지박약이다 라는 조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지박약이다. 의지박약이 뭔지 아시죠? 자기 뜻 할 줄 모르고 약하고 유약하고 자기 생각 없고 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다, 의지가 약하다, 기독교인들은 참 의지 약한 사람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비난, 그런 조롱을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 자주 합니까? 맨날 우리가 찬송하는 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해야 기쁘다고 찬양하니 이게 얼마나 의지가 박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내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이렇게 유약한 존재들이 없어요. 도대체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자아를 강조하고 자기 능력과 의지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뜻을 펼쳐야 하고
내 능력을 키워야 하고 내 꿈을 이루어야 하는, 내 비전을 달성해야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 신앙만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맨날 의지한다고 그러고, 맨날 의존한다고 그러고, 맨날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은 보잘것없다고 그러고, 세상 이렇게 약하고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이런 조롱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면 맞는 말이고 일면 틀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일까요? 구주 예수를 의지함을 기뻐한다라는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틀린 말입니다. 유약하고 능력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들도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우리는 깨달아 안 자들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한 능력을 깨달아 알며 내 것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여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조롱의 대상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며 영원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요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 승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약한 자들이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약한 자들입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극복하며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의 공급을 받는, 그분을 소유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유약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까? 누가 정말로 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어떤 삶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복을 가진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삶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생명과 승리를 소유한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능력 안에, 이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을, 이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 조롱을 묵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그 조롱과 비난을 복음보다는 그것을 더 먼저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고 영원한 성령의 능력보다는 그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그 안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의 아름다움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보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여러분 한 번에 좀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만 한 번에 왕창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많이 주셔서 좀 자랑도 하고 힘든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치 양식, 보름치 양식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출근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두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체가 아프지 않아서 철마다 때마다 감기 걸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 딱 하루치 분량만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하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더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기밥통입니다. 전기밥통. 여러분 집에 전기밥통 있으시죠? 없으시나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집에 아궁이 이게 떼시는 분, 솥단지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요즘에 집집마다 전기밥통이 있습니다. 전기밥통. 근데 전기밥통을 보면은 그 앞에 밥솥, 예, 전기밥솥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표시등이 있죠. 표시등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있죠. 근데 그게 보면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온 시간이 거기에 표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을 딱 하면은 이게 밥을 대고서 보온한 지 1시간 됐다, 2시간 됐다, 3시간 됐다, 이게 표가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언젠가 저 혼자 집에 한 며칠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다 어디를 가고요. 왜 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딜 가고 저 혼자 이제 며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했다가 교회 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왔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보는데 분명히 제가 밥을 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밥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 보온 시간에 1시간 1H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밥을 한 기억이 없어요. 1H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101시간이 된 겁니다. 101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자릿수밖에 표시가 안 되거든요. 99를 지나고 나서 100이 되니까 01이 된 거예요. 다시 101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101시간 된 밥통에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우리 혹시 남자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집사님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101시간 된 밥통에 밥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밥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밥이 이렇게 딱딱해지기도 하는구나. 그거 못 먹죠.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새롭게 밥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 밥통에 그 인디케이터가, 그 시간표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0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새 밥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래된 밥의 맛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지은 밥의 맛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는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서 알려주셨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구해오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시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없으세요. 밥통에 있는 오래된 밥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밥 보면서 기뻐하듯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격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지요. 이틀치, 3일치가 아니라 딱 하루치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남으면 더 상하여 못 먹게 될 만큼 딱 하루치만 주셨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있다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입으로 들어오는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주일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유효기간 하루입니다. 하루를 못 넘겨요. 하루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치 만나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와 감격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다음 날 만나를 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것이고 대번에 그들은 야, 이거 지겹다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치가 아니라 한 끼 분량만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그래도 원망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마다 원망했을 겁니다. 먹을 때마다 아이, 귀찮게 또 가서 주워와야 돼, 또 주워와야 돼. 40년 내내 그들은 원망했지만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지혜자 아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배부릅니다. 음식이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생겨요. 우리가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금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목사는 통장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는 통장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무슨 저축을 하냐? 믿음 없이 목사가 통장 가지면 안 된다, 저축하지 마, 이러시는 어른들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막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귀한 믿음의 본을 그분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일용할 양식은 그저 하루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지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가 매일매일 임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어지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날, 각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지는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고 간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아침에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왜 밤에 할 수 있습니까? 밤에 이 기도를 하면 내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붙들려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일용할 양식이,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심령에 넘쳐나시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하나님 과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응답이 가장 좋은 본이 뭘까 고민이 이렇게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오시면 이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가사가 없는 이제 곡이 있는 음악이 쭉 흘러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 곡을 쭉 듣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듣다가 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이죠. 그 찬양의 곡이 이렇게 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곡이 쭉 흘러서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불렀으니까요, 그 가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와 그 고백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장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어릴 때는 참 많이 알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르는 분도 있어요. 평생을 아주 심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아주 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게 이 나라는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나에게는 재물 없지만, 나에게는 지식 없지만, 나에게는 심지어 건강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그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찬송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능력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또 이 찬송의 가사가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